나폴레옹 시대에 샤른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나폴레옹이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종신형으로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가니까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또 자기가 그 감옥에 올 만큼 종신형을 받을 만큼의 잘못이 아닌데 마땅한 것 때문에 막 분노가 끓고 매일매일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누구 찾아온 사람도 가니까 그 사람이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나는 나 혼자뿐이다. 나는 나 혼자뿐이다. 하고 막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 바닥에 세멘트 바닥인데 거기에 틈 사이로 파란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우중충하고 회색 나는 그 공간에 아주 푸른 빛의 새싹이 올라오자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수에게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아껴가지고 그 화초를 계속 키웠더만 이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하루 생활 중에서 그게 되게 기쁨이 됐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는 나 혼자뿐이라는 그걸 다 떼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글을 써서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꽃이 이 하초가 커서 꽃이 피었는데 되게 이뻤나 봐요. 그게 간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귀족들 귀에 들어가고 또 귀족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나폴레옹 안에 조세핀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이 조세핀도 관심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 그 꽃을 보니까 정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너무 꽃이 이쁘더라. 근데 그런 꽃을 이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해줘라. 해가지고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오면서 그 하초를 화분에 옮겨 신고 집에 와서 평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화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은 저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삽시다 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함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우중충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올 텐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씨가 돼가지고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 그 마음 틈 사이에 파란 싹이 돼서 우리의 희망과 또 기쁨과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미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희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몇 달 전에 예상치 않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덮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생각지 않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균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완전히 경제를 망치고 있고 관계를 망치고 있고 무척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게 홍수가 나고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서 또 피해가 엄청 많아서 이재민도 만여 명이 가깝게 되고 뭐 집을 잃는 사람도 많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마음이 어렵고 또 이 장마와 홍수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든지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뭐 직장도 잃고 사업도 접고 또 관계도 악화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생각지 않게 우리 개인 사정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야말로 유행가 같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생각치 않을 때, 예상치 않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삶을 참 고달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광야길은 아시다시피 낮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르비딤에 왔는데 거기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생각지 않은 시련, 예상치 않은 시련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날씨를 보면 햇살이 있고 어느 날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또 안개가 끼고 이런 복합적인 날씨인데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이 무리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1절 봐주십시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다 같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가르쳐준 길로 그 노정대로 가서 르비딤에 가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소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에 왔습니다. 가라는 길로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상외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2절과 3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에 중요한 건 먼저 그들의 반응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봤지만 이들은 이 시련 앞에서 먼저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구출해 나왔어요. 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고 뒤에서 적군이 주일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물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광야길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제 여기 17장에 15장에 보면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막 또 모세한테 불평, 불만하고 난리를 펴요. 이 말씀 이전 16장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식량을 주셨어요. 그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숱하게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얘기 나오지 않고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는 적어도 먹는 문제는 문제가 없었다. 사실 거기에서 항상 노예 생활이었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있을 때는 야채도 먹고 부추도 먹고 해서 이 부추가 거기서 잘 나와요.
부추도 먹고, 부추가 아마 건강에 좋은 건가 봐요. 비타민이 많나 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이 불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네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서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거야. 세상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세에게 감사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세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만 생기면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즉각 나온 게 뭡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뒤에 보면 돌로 치려고 한데 있습니다. 그냥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요 더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이 없다 해서 자기 욕구에 맞지 않다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 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들은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옛날 추억만 가지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왔을 때 느비딤에 가면 아주 오아시스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고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거 말도 아니잖아. 이런 원망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그 어려운 것을 모세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책임 전가로 가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너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하와한테도 얘기하니까 하와는 뱀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이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모두가 다 두 번째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근데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시편 107편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새긴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 어려움, 근심 중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덜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근심 중에
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더라.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을, 거기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한 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구가 있는 대로, 자기의 성질이 있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미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모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에 모세의 태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야 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토론한 게 아니었어요. 참모들 모아놓고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회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다시 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했어요. 지금 이 백성들 흥분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를 참모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세요 하고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었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뒤죽박죽한 세상이고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투덜 저기 가서 투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모세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돌팔매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세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던진 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던진 돌이 오히려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프로가 끝날 때마다 진행 프로 끝날 때마다 그 아나운서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극동방송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 또는 말씀 나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나온 한두 구절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인 그런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구해준다는 간증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돌팔매나 비난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인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던진 돌, 나에게 지금 어려운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철저히 믿어야 돼요. 지금 얼마큼 어렵습니까?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아이가 아팠습니다.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먼저 가는 곳이 약국이나 병원입니다. 약국이나 병원 가야 돼요. 가지 말라는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사도 만드셨고 의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약을 먹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국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에 간다면 어쩌면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남에게 틀리지 않고 그걸 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를 아실 거예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은 것도 억울한데 그 작은 부인이라는 사람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그 한나를 괴롭혀요.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무시하고 막 이게 막 상처질 만큼 격동시키는 말을 했고 괴롭혔습니다. 그야말로 돌을 던졌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분인나에게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존경받는 인물로서 지금 대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무엘은 우리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분인나 애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해답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5절과 6절에 나왔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누어 생각해 보면 먼저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백성들 분위기가 뭡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돌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백성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겨싸움을 갖고 있지만 동서남북 팔방이 다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냥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김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딱 들어오는데 밖에 프랭카드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거기에 아마 밖에는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빠져있는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담 두놀. 아침마다 제가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세 번 하고 강담 두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데 참고 보고 김현 목사님께 고마웠습니다. 네. 그랬더만 또 주보를 딱 보니까 강담 두놀 임마누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강담 두놀 그런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백성 앞을 지나서 그 군중의 상황 속에서도 지나서 갈 수 있어요.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렸습니다. 호렙산에 가면서.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 갈 때는 혼자 갔어요. 그게 하나님과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책을 할 때 증인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모세가 뚝뚝히 갖고 된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 내릴 때 그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하게 했던 지팡이고 또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든 지팡이였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고 약속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쓰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은 이 핸드폰의 앱에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핸드폰 앱에 성경을 5개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신약을 읽을 때만, 한쪽은 구약을 읽을 때만, 한쪽은 시편만. 근데 제가 시편을 특별히 쭉 읽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만 나오면 거기다 형광펜을 입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시편 5편씩을 쓱쓱쓱 지나면서 형광펜이 돼 있는 것만 추려서 읽고 마음에 빵빵하게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권하고 싶어요. 그거. 또 하나는 검색하는 성경이고, 예, 돈 든 거 아니니까 앱에서 찾아갖고 보시면 신약 구약과 또 이 시편에는 그런 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서 건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 그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도 오십시오. 다른 게 없습니다. 지팡이만 들고 다녔어요. 그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네 번째,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서 갑자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장로와 함께. 그런데 큰 바위 앞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까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해라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백성들은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갖고 그 반석을 치면 그 물이 나와서 다 먹인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건데요. 모세가 한 이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 명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지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긋나지 않았어도 예상치 않은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재앙 같지만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치 않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걸 줄 거야. 잔디밭을 줄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를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했어도 그 결과가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도 시련이 올 때가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도 잘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가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질병 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하는 성이지만 사자굴에 갇혔어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요셉도 욥도 다니엘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꼭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어려울 때 적용되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조카들에게 무엇을 심부름시킬 때 그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그 시련은 지금 예상치 못한 시련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음 두 번째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문제만 준 게 아니라 해결도 준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엑지트 비상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막혀있지만 생각지 않게 거기에 비상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기대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모세 보십시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 못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해갖고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대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아무것도에 들어갈 수 없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큰 문제도 내게 있는 어떠한 큰 문제도 아무것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로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안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중요한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툴툴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는 모든 일은 결국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다 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감사를 받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냐 그랬어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건데 그 쓰레기가 열병합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쓸모없이 보이는 그 잡다한 어려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큰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원망이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비평하고 또 목회자들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건 자기한테 백해무익이에요.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막 편갈라서 막 싸우고,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좀 아니다 싶으면, 그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너는 거기에 어느 편을 쓰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께 감사하고 선물 드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라. 라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교회, 있으면서 막 싸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편, 저 편에 서갖고 막 싸우는데, 그 뒤를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정말이 안 좋아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마음 상태 아닙니까? 마음에서 행복하다, 마음에서 불행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승리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들어서 더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에게 주님은 똑같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누리고 있고, 그건 누구는 실행하기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원망이 없어요.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잘 빚어져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것을 기피하지 마세요. 메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금 나를 어렵게 하지?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크로즈돼서 우리의 삶을 노력시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예.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은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풍성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싸움이죠. 그래서 애들은 막 반항하고 그러죠. 그럴 때도 감사하세요. 내 기대대로 안 됐어도. 왜냐하면 내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성장할 때 됐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21세기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현명해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TV 보면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이 12살 때 나와가지고 요즘 또 더 꼬마가 났더라고요. 자모니, 홍자모니인가? 꼬마들. 거기 요즘도 오디션에 꼬마들이 나와요.
놀라워. 어떻게 그 꼬마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왜 우승하려고 하냐 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리려고요. 그때 꼬마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되게 그 나이에 엄마, 아빠한테 투정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요,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더 세상을 잘 적응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 예측을 잘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자기 앞가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조언할 수 있죠. 내 생각에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표현이 필요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죽여버려. 근데 안 죽여. 그러니까 그 말이 말빨이 없는 거예요. 안 써요. 말할 때 조심해야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 항상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항상 응답하신 주님임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백성들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무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에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은 다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홀로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느비딤에서도 백성들은 원망했죠.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군중들을 이끌고 가신 분은 모세 같지만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행위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광야길에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사회에 큰 일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리더십의 책을 엄청 많이 쓰셨고 리더십의 대가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리더십의 법칙이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마다 시비를 걸어오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아주 못쓸 사람이었습니다.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옳다 됐다. 내가 저 애를 처치해야지 하고 뒤에 사정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딱 잡고 모자를 확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후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남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인 것을 아십니까? 남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광풍 노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소위 말하는 요 나입니다. 요 나예요. 바로 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있으면 한순간 넘어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생각에는 우리 삶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넘치면 의지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생활이 험난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찬송을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형통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를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내 삶이 형통하여도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이 험난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꽉 찬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있어요. 화를 부스부스 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냐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망한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의 욕구에 차지 않기 때문에 오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이지만 15장 보세요. 그러니 쓴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단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까? 또 바로 직전 16장에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이 감사 천지예요.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은 바로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주신 복을 세워봐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 믿기 직전 생각합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4시간 가야 되는 곳 섬, 비금섬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2시간을 가면 바닷가가 나와요. 거기 친척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애들과 놀아보니까 내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놀아보니까 얘들이 의리가 없더라고요. 발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마침 옆에 초가집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도사하고 친해져갖고 교회 한두 번 나간 것이 예수님을 구세해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그 섬에 갈 때 가방 하나 갖고 갔습니다. 나올 때도 가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섬에 있을 때 저는 앞날이 암담했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죠. 스펙도 많지 않죠. 백그라운드도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20살 청년인데 갈 곳이 없어요. 그 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게 전혀 예상치 않게 제 길을 인도하셨어요. 서울로 오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 일 저 일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가방 하나밖에 없던 제가 내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문제 앞에 별거 아니라는 용기가 생겨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푸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밤마다 저녁마다 앱에서 팝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을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매일 그날 있었던 감사 제목을 씁니다. 그냥 간단해요. 맛있는 고기 반찬 주심 감사, 고기 반찬 주심 해놓고 대시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났으면 그분을 만남 대시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10개가 넘을 때가 있고 어떤 2-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대시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걸 꼭 써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니까. 몇 년 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생각지 않은 놀라운 감사들이 많아요. 그 감사의 연속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면 뭐 감사 이게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제목만 쓰고 제목만 봐도 그 사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마치면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면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면 주님께서 길을 준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는 그 감옥에 파랗게 난 싹같이 희망을 얻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삶이 희망을 얻어야 돼요. 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도저히 생각치 못한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시련을 해결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바도 만든 것이고 홍해를 가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고 약속의 지팡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상식선으로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 반석을 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반석은 주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팡이로 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수를 줬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현대적인 의미로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듯이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 바위 같은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가로막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설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48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돼요.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우리 하늘 아버지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서 싹이 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말씀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좋은 시대가 오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철저히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 있는 문제 주님께서 너무 환희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을 찾아서 잘 해결함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